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24장까지의 말씀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하이라이트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애굽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 생활에 많이 적응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도 맛보게 되었고요. 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드로를 통해서 그저 많은 무리가 모인 상태에서 하나의 조직이 형성되는 국가의 체계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양식과 겉모습은 바뀌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그 공동체의 내면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기보다는 그저 세상 속에서 있는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공동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가 되어 자라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병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왜 병들어가고 왜 죽어가고 있는가를 죽은 사람을 부검하듯이 해부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경각심이 많이 일어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아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아서 병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겠느냐 말하고 싶겠지만 지금 많은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변화되기를 꺼려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상 공동체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고 싶으면 있고요. 내가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의 이익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주어지는 게 세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완전히 그 성질과 그 특징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세상에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와서 이곳을 오염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듣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면 그 진리를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변화되어서 자기 부인이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기 부인을 하기가 힘드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변화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내 지금 삶의 상황과 여유에 맞춰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삶의 여유가 없으면 전도하지도 않고 삶에 힘든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전도부터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들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를 이곳에 비춰봤을 때 저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를 봤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중심의 교회입니까? 성경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이지요. 우리는 말씀이 틀렸다 하면은 내가 맞다고 해도 틀렸다고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길이 맞고 내가 아무리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해도 말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 아멘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변화는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는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릇을 만들었지요. 50개의 셀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 그릇이 텅텅 비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큰 일로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아이 완전히 걸어다니지 않는 아이들, 걸어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뺀 나머지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있음을, 건강한 교회의 일원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힘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교회야, 우리는 바른 교회야, 정말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그런 교회일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언약을 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맛보기도 했었고요. 또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만드는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또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를 통해서 이들이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감으로써 이들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불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훈련시켰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 날개에는 굉장한 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할 때 이 날개를 감싸면 완벽한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새끼들을 자꾸 새끼라고 하니 그 아기들을 이 독수리 날개에 어깨에 세워서 날아가게 되면은 완전한 인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을 지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함께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독수리의 훈련법은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있지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그 창공에 높게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기 전에 그 새끼를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서 다시 창공으로 올라가서 그 훈련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훈련을 반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 독수리가 제대로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내셨고 또 수르광야에서 신광야에서도 그들을 한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받아서 이들이 이제 완벽한 인도와 완벽한 훈련을 통해서 시내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되어야 될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언약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너희가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기 위해 읽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큐티를 하기 위해 읽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틀렸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이 변화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 삶이 변화하게 되는 삶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속한 셀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직도 그 읽고 듣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고 지키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먼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왜 우리가 성경이 들리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그 다음 절 출애굽기 6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상함, 내 마음의 변화와 내 환경의 상황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고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나의 마음보다 먼저, 나의 삶의 상황보다 먼저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나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보다 나의 감정의 상태보다 나의 삶의 상황보다 먼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뚫어주시겠다.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바른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좋은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저 큐티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세상이 틈탔구나, 내 환경이 바라보고 있는 이 눈이 세상이 틈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다 언약된 백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광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의 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이 세굴라는 왕국의 2인자 혹은 총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소유물 혹은 하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겠다.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셨던 것처럼 종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 온 세상의 가장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저 그런 소유된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될까요? 그 직분에 맞는, 그 직책에 맞는, 그 걸맞는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지위에 걸맞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총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리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대사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거룩한 백성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함께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세런이에요. 나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일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요? 이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셀 교제를 할 때, 셀 나눔을 할 때, 셀 예배를 드릴 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가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뜻을 나눠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예수님 닮은 공동체로 만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자라나서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셀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지요. 이 훈련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얼마나 말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함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광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교회 문이 닫혀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히도 웬 은혜로 이렇게 좋은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 안에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를 온전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내 삶의 마음과 내 삶의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들보다 이 말씀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뻐 받으시고 가장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